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성구야 너무나도 잘 아는 성구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에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본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듭나야만이,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다.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그거 싫어.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아는 자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본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는 길이 율법의 사람의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 세상에서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거니까,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사람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70%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70%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그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달나라고 어디고 이런데 가서 뭐 찾습니까? 물이 있나 찾는 거예요, 물이 있나.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물이나 됩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야 되죠. 그 물이 있는 걸,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우주를 헤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탐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육체 생명에 있어서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육체에 물이 필요하듯이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그 물을 상징 비유로 한 것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말을 하고 대화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이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물이에요, 물. 율법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귀한 것이지, 말씀을 받지 못한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어요. 죄도 몰라.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사람만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들은 뭐 약식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물 이렇게 뿌려서 그게 세례 받는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서는 그 침례를 잠겼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나는 죽고 다시 살고자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서는 그와 같은 그 물세례를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교인이다 그러는 거죠. 세례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아니면은 교인으로 그렇게 뭐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하죠. 그 일반 교회에서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 기준이 아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본 교회에서는 물세례 받는 것은 율법 아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세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 안에서 받는 교훈은 율법의 교훈, 사람의 교훈, 세상 교훈을 받고 이 세상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 율법 아래서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뉘우치고 뭘 고쳐야 됩니까? 율법 아래서 있게 되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주관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율법의 종도를 통해서 먼저 육신적인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 이 초보적인 신앙과 장성한 자가의 그 신앙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초보적인 신앙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재고 그 위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관을 세우면서 교회에서도 아주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율법 아래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남보다 제일 나아야 돼. 그것이 충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은 왜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하면서는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는 못해도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의 그 초보적인 그 신앙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본교회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의 교훈을 받아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씨름이 있게 돼요. 그 씨름이 있고 그런 거 세상적인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걸 신앙 가운데 잡혀 있게 되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뉘우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때가 되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치게 될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세례 가운데 있어서는 율법의 교훈 아래서는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그것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근데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까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진리 안에서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몸이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은. 그러면은 몸이, 내 마음이 고쳐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내 몸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몸도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땅에 속했던 믿음이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초등학물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세례 가운데 있을 때, 물세례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 속량의 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세례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만나야 되는데,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을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아주 그냥 자세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아는 성령은 뭡니까? 물세례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던 중에 해결이 안 되면 어디를 갑니까?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밤새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율법 아래서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런 것을 체험을 못 해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바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는 받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열심을 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예언하고 방언 받으면은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예언, 방언 그런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폐해지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이고 방언이고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버린다 그 말이, 버린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은사를 하던 분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은사가 끊어져요. 하지를 않아요. 그건 부분적인 건데, 없어져야 할 것인데, 폐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부분적인 거, 예언, 방언,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한 것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사람을 통한 것은. 온전한 것은,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것을 붙잡게 되면은 부분적인 지체에 속한 그런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버리게. 근데 온전한 것을 잡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내가 또 기도해서 또 받았고 받은 게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겁니까? 방언도요, 받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받은 사람마다. 저도 옛날에 그 뭐 중국 방언인가 그게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방언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해도 저는 안 주시더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전에 신기태 목사님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방언 받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의 얘기가 내가 방언 받으려고 우성산에 들어갔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회를 하다가 이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영 갈증이 나고 이것저것 하는데 남들 방언하는데 당신이 방언이 안 돼서 그래서 염소 2마리 끌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산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공주의 우성산이라고 있죠. 우성산 구윤가 어딘가 어디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가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방언은 안 주시고 성경 말씀이 새롭게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때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노라고. 그 방언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는 저보고 방언을 안 주실 모양이구만. 안 준다고 거기 매달릴 것 없어. 그러시더라고. 온전하신 보혜사를 만나면은 그건 다 폐해지는 거야. 폐해질 것을 왜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안달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지체에 속한 그런 그 은사 모든 역사는 물세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세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산기도 가서 그런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다 그건 사람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영.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이 와서 역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영이 구약에 엘리야 사람의 영이 와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산기도고 가가지고 모세의 능력을 달라고 하고 이사야의 지혜를 달라고 에레미야와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그런 그 영들이 와가지고 역사를 해서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는
기도해서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받은 거지, 기도해서. 그걸 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예수님 자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언, 방언, 그런 거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율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 안에 율법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짐을 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분이라고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흠이 많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율법 아래 있는 나를 회개하고 버리는 자,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자, 그 심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보혜사와 함께 하려고? 절대 보혜사와 함께 하지 못해.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인쳐 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를 믿고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거듭나?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그게 거듭난 줄 알죠?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우리 진리의 아들들도 율법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나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변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장성한 사람이라고 잘못 안 저질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도 율법 아래서 죄를 해결을 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된 것을 회개를 하고 보혜사와 함께 해도 주변에 이 세상 주변의 모든 일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거기에 내가 굳게 서지를 믿음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면은 흔들리게 되면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혜사와 함께하면 다른 게 있어요. 어쩌다가 해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거듭날 것 아닙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는 것만 알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죄도 영적인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뉘우치고 고침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뉘우칠 줄도 모르고 뉘우쳤다고 하면서 고칠 줄도 모르고 그러게 되면은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과의 나와의 그 싸움에서 내가 먼저 이기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고침받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이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생각에 붙잡혀 있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것이 싫어서 육신은 우리 육신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죽는다, 버린다, 포기한다, 섬긴다,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들어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더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죽어?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마음의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영접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예수가 다 된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과의 늘 싸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자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인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